역사가 오래된 우리 정충단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성결교회의 남전도회를 창립한 교회, 여기가 시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 크게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그리고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27년간 지금 봉직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큰 주제로 삼아서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조직신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2002년도부터 그때 제가 신학과 학과장으로 이제 있었을 때에 당시에 최종진 교수님께서 총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성결교회 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성결교회 신학을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년 이상 성결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성결교회 신학은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 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서 교단 100주년 되었을 때 2007년에 성결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좋은 집단 지성적인 그런 신학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책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의 안에 이렇게 저변 확대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소수의 학자들의 그냥 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 현실화, 현장화, 문화화, 세계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임 유석성 총장님 계실 때에 사중복음,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201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에 4가지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사중복음으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제 사중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과 감사함이 제게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교단총회 평신도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졌고 여기에 우리 조정현 우리 장로님께서 귀한 수고를 하시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사중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꼭 필요한 말씀이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라 약간 준 세미나식의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참 이럴 때가 애매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페이퍼를 준비를 했어요. 8페이지 정도의 페이퍼를 준비를 했는데 100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그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가실 때에 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고 다음에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오늘 아까 이정우 장로님이나 우리 조창현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를 보고 오늘 은혜가 되면 저를 안 불러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앞에 보니까 우리 교단 로고가 있고 로고 안에 다른 많은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기에 있는데 참 그만큼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무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얼마나 쾌속 실시간으로 온 지구를 이렇게 통화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반면에 아시다시피 한쪽에서 소통이 빠르면 다른 한쪽에서는 고립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엄청난 속도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만 나이가 가면 갈수록 벌써 이게 새로운 기기 작동하는 데 어려워져서 정보의 소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소통을 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한편 이게 고립이 되어질 경우에는 이제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 양양 속초 쪽으로 갔다 왔는데, 제 친구 목사님 과거에 목회하셨던 인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항상 인제를 거쳐서 갔는데 지금 인제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 동해안과 서울은 뭐 3시간 2시간 만에 주파가 되지만,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이제 가져오지만 그 인제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낡아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은 변화가 너무 빨라.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 그때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고, 또 변화가 너무 일어나지 않아서 적체가 되어질 때 낡아지기 때문에 또한 정체성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정체성의 문제인데,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던 탈근대화 탈현대화 시대의 제일 문제는, 그것이 국가기관이든 가정이든 교육 현장이든 또한 경제 산업이든 간에 정체성의 위기가 어디에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성결교회 공동체가 한 100년 이상 되어졌는데, 우리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우리 교단 헌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장 헌법 4조 교회의 지도 원리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되 특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성경 해설의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성경 해석의 기본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천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단의 귀중한 정체성의 한 요소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혹은 성도님들 지도자들이 과연 중생 성결 신유를 어떻게 성경 해석의 수단으로, 개념으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923년에 태어난 미국의 사회학자가 한 분인 앤서니 월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냥 유효 구조, 유효 가치가 있는데, 그 유효 구조와 유효 가치가 객관화된 사회적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하나의 모토로만 존재하게 될 때에 공동체된 그 공동체의 멤버들 사이에 지식 체계의 효력이 상실되고 결국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깨어지고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체성의 그 역할에 혼동이 일어나고 결국 그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의 정신이 사라질 때에 그 몸은 정신 빠진, 얼 빠진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결교회가
처음부터 사중복음을 외쳤고 사중복음으로 태어난 것이 성결교회라고 하면 사중복음이 단순한 개념, 추상화된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원들 사이의 지식체계의 효력이 발휘가 되어지고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경험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과 열망들 그리고 기대감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아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위기가 여기에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 더 나가서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생, 이걸 교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중생한 후에 성령 세례 받아 성결하고 신유의 은혜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는 들림을 받아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네, 그렇죠. 교리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적인 이해 정도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중생했어. 그래, 나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했어. 난 신유의 은사를 믿어.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하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7년 환란을 피하게 되면서 그 위에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왕같은 재생을 할 거야.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신앙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다 같이 믿습니까? 네.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사는 공동체가 우리 성결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근데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중복음의 신앙 고백은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으로 열려지는 세계가 중요하다.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하지 신앙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사중복음으로 열려지는 그 다음의 세계, 오늘 그 다음의 세계를 사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 사중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사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면 무엇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가 열린다 이것이죠. 사중복음의 문을 열면 무엇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의 좋은 체계, 아름다운 신학적 체계, 신앙적 고백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성경을 해석하는 귀중한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을 했고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삶으로 연결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인에 대한, 성결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사중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기를 바라보시니까 좀 목이 좀 아프시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에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또 그 다음에 뭐죠? 위에 북대문이 뭐죠? 네네, 감사합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고 올 때에
이제 동대문에 올 수도 있고 서대문에 올 수도 있고 자하문으로 혹은 남대문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비유해서 사중복음은 사대문과 같다. 남대문 국보 제1호, 이 남대문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서울 구경하려면 남대문은 출입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 위용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남대문으로부터 동대문, 자하문, 서대문 이렇게 쭉 성곽 외곽만 돌아보고 서울 구경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세례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유의 능력을 내가 믿고 치유함을 받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것은 사대문을 이렇게 보고 나는 서울 구경하고 왔다. 남대문이 이렇더라. 거기 높이가 얼마고 문의 사이즈가 얼마고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그 누가 어떻게 이제 그런 거죠. 서울 구경하려면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경복궁 정도는 구경하고 덕수궁도 구경하고 오늘날 같으면 종로거리도 구경하고 남산도 올라가 보고 그 당시에 남산이 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서울에 그런 좋은 것을 보고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즐기고 그렇게 하고 돌아갈 때에 남대문 서대문 다 얘기하면서 경복궁 왕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만 서울 구경을 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사중복음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중생성결 신유의 재림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구경 갔으니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 거기 한번 가봐.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멋진 성의 첫 대문 중생의 세계, 중생의 문이 있다. 이 중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모든 문이 다 그렇습니다만 중생의 문이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 거듭나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요 또한 육의 나라가 아닌 거듭난 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엄마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건 육의 세계입니다. 어둡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을 탁 나오는 순간에 밝은 태양이 보이고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바다와 산과 들과 꽃과 사람과 많은 향기와 이런 것이 보입니다.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거기 보입니다. 거기에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서는 들릴 수 없는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서는 복잡한 뭐든지 상대적인 세계인데 거기는 절대적인 세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질서가 쫙 잡힙니다.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할렐루야. 정의와 평화와 기쁨. 정의가 있어야지만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있어야지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곳, 중생한 자의 세계. 내가 중생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내가 예수 믿어서 중생했어 세례 받았어만 끝나지 말고 내가 진짜 중생한 자로서 동대문으로 남대문으로 들어간 이후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삶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맛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생의 세계, 그 중생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중생의 복음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중생의 세계, 그 놀라운 세계,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만찬의 자리, 그 만찬의 자리, 그 만찬의 세계. 물론 그 들어와서도 우리가 태어났는데 와 했어요. 그런데 시력을 잃고 그 청력을 잃고 입맛을 잃고 해가지고 밝은 태양도 못 보고 아름다운 음식, 좋은 음식도 맛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중생한 이후에도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성령의 역사는 중생의 세계를 계속해서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세계. 중생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태양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맑은 물이 있어요. 거기는 좋은 친구들 있고 노래소리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요. 중생의 영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런데 그 세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세계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의 세계, 그 하나님 자신의 세계, 그 세계가 성결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세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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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 태양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장난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게 뭐죠? 달리 말하면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 엄마 품입니다. 믿습니까? 엄마 품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어린아이에게는 오케이. 다른 것을 때는 좀 못 가져도, 다른 은사를 좀 못 가져도, 좀 힘들어도 엄마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 그리고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 엄마에게서 나오는 향기, 엄마에게서 나오는 그 평화,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강하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중생의 세계 속에 딱 왕자를 차지하시고 왕궁 안에서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깊은 곳, 마치 그래 성전에 들어가면은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속에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중생의 세계라고 하면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결의 세계입니다. 중생의 세계가 아무리 넓고 무한하더라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중생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성결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초대를 받은 베드로, 초대를 받은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삶, 그 품성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저들이 40일간 같이 있다가 열흘 후에 오순절 되던 날 그 순간에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저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거룩한 능력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제 커다란 독수리가 알을 낳았어요. 알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날긴 날입니다. 새가 됐습니다. 중생의 세계에서. 그런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게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이 중생의 세계에서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쏘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도 있고 헌신도 있고 11조도 있는데 여전히 갈팡질팡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얘가 장성을 해가지고 쫙
이제 창공을 향해서 나는데 이게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쫙 활공을 한다 그러죠. 활공을 하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삶을 맡기면서 그의 능력의 날개 위에서 헤엄치는, 그리고 날아가는 그와 같은 세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의 세계, 그 능력의 바람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에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걸어가니 저희는 절로 열매를 많이 거두리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남전도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일남전도에서 구남전도까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걸 합시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이 거룩한 세계, 거룩한 하나님의 그 품성 안에 깊이 접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하면 거룩한 영이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되게 하고, 그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무의 열매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탐스럽게 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 속에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지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결의 세계를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고동락을 했어요.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까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고백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격적으로 참여시키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중생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지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중생의 세계에서 이제 성결을 자체를 가지고 계시고 성결이 자체의 성품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깊이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계를 모르고 육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과는 단절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질병, 온갖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밥이 되어가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불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디바인 힐링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역사를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 치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성품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고 모으고 계시고 훈련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하여 치유하도록 우리를 다시, 우리가 돌아왔던 그 동대문을 나가, 서대문을 나가, 남대문을 나가서 내가 있었던 그 고향에 그 사람들에게, 거기가 세계가 다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세계,
오직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 세계, 모든 영광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증거할, 그래서 그들의 육을 치유하고 영을 치유하고 혼을 치유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힐러로서의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자기의 그 두려움의 공포 아래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에 사탄은 어때요? 계속 방해하고 위협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치유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인간 편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쫙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주의 복음을, 그리고 신유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섬기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들림을 받도록 역사하셔서 재림 이후의 아름다운 천년왕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의 이 신유의 사역을, 이 신유의 세계를 계속해서 열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중복음으로 열리는 세계는 이처럼 중생의 세계, 성결의 세계, 신유의 세계, 재림의 세계로서 이는 4차원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사중복음적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를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사중복음으로 열리는 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중생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성령 세례로 성결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유의 문이 열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재림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중복음에 변치 아니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중복음으로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우리 남전도회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